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오늘은 귀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첫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감람산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 설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신 내용들을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또 4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산고 또는 진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산고나 진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우선 아기가 나오는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산모가. 그런데 어린아이가 나온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이 오기 전에 이런 굉장한 그 산고, 진통이죠. 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고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아기가 태어나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쁜 소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이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비관적 견해가 있죠.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증가하고 경제가 파탄나고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죠. 전 세계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어떤 상고들이 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 속인다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구별이 안 될 정도고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가짜에 속해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짜에 속해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가짜라는 것입니까? 그 초점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것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 종교다원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또 다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 어느 종교에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용납하고 포용하여 주신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상이 종말 때 가장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약 20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독일의 칸트, 헤겔 등 많은 신학자들과 100년 전 독일의 슈라인마크 등도 이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유럽부터 많은 곳에서 퍼져 있는데 세계 인구가 약 75억인데 그 중에 전체 기독교 인구가 한 25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로마 가톨릭이 12억, 정교회 4억, 영국 성교회 2억, 개신교 나머지 2억, 그 외에 개신교,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등등 해서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공회 신부가 동성애자가 목사가 된 일이 있었는데 영국과 아프리카의 성공회에서
미국의 성공회와 결별하겠다는 일이 있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성공회도 대부분이 정치도 하고 사회운동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주의는 아주 소수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에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고 하셨는데 사단 또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급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희식시키고 부인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단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하여 이런 그룹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모든 성직자들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것은 파워를 강하게 하고 영향력을 강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신학적인 자료도 엄청나게 발달되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는데 종교다원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그러한 믿음이 희석되어 구원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귀가 마지막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 많은 신학대학교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면서 본인도 그렇게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조롱하고 극보수라고 비웃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로 28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여기 죽음이 뭡니까? 시체죠. 그 영적인 시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며 화 있는 지도자로는 해서 천국문을 닫는 자입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요. 또 잘못된 성서교육입니다. 또 영적 소경된 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을 보시면 되고요. 물질에 치중하는 자들이죠. 또 율법주의자, 의, 신은 버린 자들입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자들. 그 다음에 소경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다음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선지자를 죽인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 즉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크리스찬 지도자이지만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자들이며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 부분들은 본래 구원받은 지도자인데 어떤 과정 속에서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을 받은 후에 자기의 영생도 구원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교는 위험함으로 잘 보내야 하고 괜찮은 것은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지 않고 복음주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난리와 난리를 보면요. 전쟁의 소문입니다. 곧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이걸 자세히 보면요. 민족 전쟁이 있습니다. 현재 계속 대부분 이런 전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전쟁이 있습니다. 권력과 이념이 다른 그러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1차 대전이 있었죠. 1914년에서 1917년에 이르까지. 2차 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에 있었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또 그 다음에는 기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곡물 부족, 먹을 것이 점점 더 없어지겠다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지진도 있습니다. 오늘날 지진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을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이를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면 재난이 시작이다, 산고다 이런 말씀. 또 그 다음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도 생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을 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견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크리스찬은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며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기 위해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이죠. 이 일들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멘. 다니엘은 BC 600년에 계셨던 분인데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9장 27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7년 환란 때 후 3년 반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자리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에서 제사장, 목사, 사제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가 오는데 그런 때가 되면 성도들은 마지막 때인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7년 환란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을 예시해 주고 계시는데 그 성전에 서서 예배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공중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질 텐데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AD 70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으면서 건축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구약의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사 지내기 위해 그 일을 연습하는 제사장 그룹도 200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대학 옆에 이분들의 훈련 장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상당히 가까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테라비브에서 당시 수도는 테라비브인데 지금 예루살렘이죠. 수상 벤 규리온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 5월 15일 날 독립을 선포하기로 했는데 벤구리온 수상이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비유를 통하여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는 크리스찬들과 들림받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7가지 비유를 통하여 들림받는 자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림받는 자의 조건을 말합니다. 7가지 비유가 있죠. 첫째는 노아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노아는 경건하였지만 노아 전 들림받는 사람의 예표로 에녹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죠. 또 노아의 가족만 빼고 홍수가 날 것을 믿지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삶이 바빠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방 선교를 하는 것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갈라진다는 것인데 그것이 50대 50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매를 가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요. 교회가 갈라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여자, 그러니까 사람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된 종의 비유를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 지혜있는 종이죠. 양식을 나눠주는 자와 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악한 종이죠. 구별된다는 거예요. 5번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요. 6번째는 달란트를 비유해 들고 있습니다. 7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이렇게 후회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감람산 설교는 2000년 전도 아닌 21세기의 크리스찬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들림받는 자가 되어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예수님 지상 재림 때에 왕노릇하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도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마지막 추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필요한 성도가 되어서 마귀의 방해를 견디고 만민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인 것입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게 무슨 양식입니까? 하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한국 사람 복음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정력을 다 바치면 안 되고 미전도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 전도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것을 표적으로 봐야 될고 또한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펴야 될지 그거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기가 되면 참으로 이 지구가 험난한 일을 겪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을 단단히 하여서 참으로 굳센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능히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우리가 선교를 하다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생명이니 우리가 그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성교지에 나가면 내가 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간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적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